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또 긴 말씀이죠. 한 사건이죠. 근데 이제 한 사건이 아니죠. 한 사건이 아니고 바로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한 사건이 또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뭐 다른 모든 이야기들도 그렇지만 참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청년을 살리신 적이 있어요. 누구를 살리셨죠?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바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그리고 나서 그게 7장인가요? 이제 8장에 또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오늘은 누굽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에요. 외동딸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가 누구냐? 회당장이죠. 회당장. 어느 도시의 회당장이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돌아오셨냐? 어디서 돌아오셨죠? 네, 그 거라사인의 땅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군대 귀신 잘 들린 자, 어제 말씀인데도 기억이 안 나죠. 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셨다.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거점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가버나움에 돌아오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 회당이 컸었다고 말씀드렸죠. 가버나움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버나움이 굉장히 큰 회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이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예수님을.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자신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이만해도 정말 큰 믿음입니다. 방법이 딱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믿음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좋은 믿음이에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예. 지금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기까지가 굉장히 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을 가지 웬만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게 되는 때는 언제죠? 네, 거의 끝나갈 때 이제 의사가 더 이상 나는 손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동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막 모셔가는데 너무 많은 무리가 이제 함께 한 거예요. 막 그냥 예수님 그냥 그 소문들이 막 나는 거죠. 막 치료하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 너무 많은 사람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밀치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손을 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뭐 주위에서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냐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바라볼 때에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이로의 마음이 물론 치료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급한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그 행차를 막은 거잖아요. 한시가 급한데. 더군다나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길을, 그 행차, 한시가 급한 골든타임이 있는데 지금 말이죠. 그것을 막은 이 여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거예요. 뭐 그 유출증이죠.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거죠. 근데 12회면은 이 아이가 12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평생에 해당되는 기간을 이 사람은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회개가 다 똑같은 뭐 세례 요한의 회개, 예수님의 회개가 다 똑같은 회개가 아니듯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죄로부터 구원, 또 우리가 치료받은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했고, 또 우리 거라사인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를 쫓아주실 때 그것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으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 두 가지 생각이 막 그냥 번갈아 가면서 들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치료받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왜 우리의 길을 막지? 정말 왜 나중에 지금 12회나 고생했으면 조금 더 몇 시간만 더 늦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몇 시간 몇 분만 더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국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역할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메시지가 밖의 이야기,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를 훨씬 더 강조하는 거죠. 결국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해를 앓던 여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되었으니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아이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벌써 이제 통곡하고 곡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 아니고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냉랭한 분위기 있잖아요. 예, 냉랭한 분위기 그것을 뚫고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 참 그 분위기를 깨트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냉랭한 분위기. 예, 네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분위기, 냉소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걸 아람어로 기록하고 있죠. 아람어가 뭐죠? 달리다 쿰 이거예요. 달리다 쿰. 달리다는 아이야. 뭐 근데 이제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작은 소녀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따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쿰,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달리다, 쿰, 따라,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건강해진 상태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나니까 더 이제 완전히 회복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놀랐지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항상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리 꽁꽁 싸도 김치 냄새를 막을 수 없듯이 이게 아무리 정말 해도 그 소문은 퍼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보니까 오늘은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떤 믿음이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살리실 수 있는 믿음,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러니까 모든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말씀이 이거죠.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런 환경의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의 사정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 성도들의 간증이죠. 그런 어떤 간증. 우리는 그것을 보잖아요. 그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저렇게 치료받는데 나도 이번엔 내 차례여서 나도 치료받을 수 있어.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이 저에게서는 굉장히 그 기억에 남아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유방암에 이제 걸리셨는데 그 이제 막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매번 하여간 램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엔 내 차례다. 너무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치료되셨죠. 그 모든 것들, 이런 이야기 속의 이야기들, 우리가 서로가 이야기 속의 이야기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상승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을 굉장히 고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한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고취하는 데,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모든 믿음은 이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가 되실 수 있도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풍성한 믿음의 이야기,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정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을 정말 성장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시며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와 온 공동체의 믿음이 함께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